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또 환경,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함께 현실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또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인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또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의미를 적어봤는데요.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는 변화와 승리의 길이다. 십자가는 아픔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는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제목 정하고 의미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의 팔, 손가락, 그리고 그 위에 걸어가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총 인원이 8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사람은 누구일까? 손을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은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나?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와 비밀이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또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너머에 천국이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이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팔을 뻗어서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그 팔 위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총 8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색이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파란색입니다.
네. 자, 이 훈련을 참 계속하면 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의 기능이 넓어져요. 자, 또 이 십자가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관계된 그림, 이 성경 구절들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자, 저는 일단 십자가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울,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항상 이걸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쓴 글들을 보면은 왜 그가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세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3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일을 먼저 가신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예수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첫째는 십자가는 저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저에게 자유를 항상 줍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내 속에는 나를 정지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그러기밖에 못해. 다 그만둬. 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참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래서 나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다 하고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정지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다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항상 생각하게 하셨어요. 가야바의 법정, 제자들의 배신, 매맞고 아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러나면은 다시 힘을 얻어서 가게 하거든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식 5개, 초등학교 때 나오는 수학,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또 자료와 그래프. 이거를 할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여기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저는 아침 시간에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나오는 그 도형들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봐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넓이 구하기인데요. 평행 사변형, 또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마름모의 넓이 구하기.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외우는데 이렇게 요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없어도 이 시간에 이것과 관계된 수학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앞에 그림은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 자, 다음 그림은 십자가 너머로 들어가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제가 정한 구조는 222예요. 이 구조 정리를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내용을 암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뭔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구조를 정하거나 구조를 비슷한 끼리 딱딱 묶으면 암기하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제 하루 일과 속에서 감사한 것들, 보편적인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감사한 거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감사할 조건들을 또 찾아보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감사할 일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네. 디모데전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네.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절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자.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다. 기대하고 살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게 부딪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살펴보기입니다.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나의 업무를 주님의 관점에서 이 업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적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리고 이 선물을 잘 관리하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선물일 경우가 있거든요. 선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낙심될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절망적인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7절로 18절에서 질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5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에서 해안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이 5가지의 표적을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비전을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항상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항상 생각해 보면은 딱 2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2개. 하나는 건강관리 잘하는 것, 또 하나는 GTS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되는 것. GTS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아주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 비전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래 비전 7가지 적는 가운데 하나가 사명입니다. 끝까지. 그러면 제가 감당할 사명은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GTS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잘 더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의 일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떤 주제를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생각나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 전파되며 GTS 묵상이 잘 정착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